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판넨베르크이고 그 중에서도 창조론입니다. 요새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러고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나중에 신정론에서 나오겠지만 악은 왜 이렇게 쉽게 번성을 하고 우리 창조론 같은 건 왜 이렇게 어렵게 펼쳐지질 못하는가,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창조론 강의가 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마어마할까요?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에 아무리 밤하늘 들여다보면 별이 은하가 수십억 개가 보이죠? 그 중에 창조론 강의 열리는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맞죠? 예. 은하가 수십억 수백억 개인데 지금 지구하고 비슷해서 살만한 걸 체크를 했는데 우리 은하 안에서 그나마 5개인가 6개인가 비슷한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것 안에서 무슨 창조론 강의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걸 생각한다는 자체에 이런 강의를 하고 또 듣고 이렇게 와주셨다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신성에 근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 지능이 좀 낮아서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상 밖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느라고 좀 여기 시계가 저쪽에 있군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런 긴 얘기를 설교를 하는 얘기를 창조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체로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스토리로 엮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 하면 127쪽입니다. 찾아보실 분 찾아보셔도 되고, 이 12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면서 판넨베르크는 창조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답은 창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분. 아니, 개혁주의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는 아니다. 사도신경에 제1조항이 있죠. 전능하사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1조항은 이건 루터교입니다. 판넨베르크는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 대표자는 바르트였죠.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의 구원, 예수의 흘린 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칼 바르트 그 이하로 대표되는 개혁파의 신앙이었고, 그거하고 조금 다른 루터 신앙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7쪽에 보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믿음이 성서의 하나님, 곧 예수의 아버지를 참 하나님으로 진술하는 근거로서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관습적으로 말을 해왔지만 사실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입니다. 지금 창조론 강의니까 창조론을 띄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조 어마어마한 단어를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지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조는 과연 무엇인가? 예. 그다음 쭉 서론에 나와서 이 창조를 얘기하면서 파넨베르크 이 창조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129쪽에 보면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냥 고상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이거는 바르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학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학적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일단 그 중에 이제 제가 부탁드린 이 사진 빅뱅을 얘기하지 않고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무책임하고 첫째 줄에 보면 부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창조론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 있고 특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 창조론하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99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1990년 지금 몇 년 지났죠? 거의 한 세대가 지났죠. 이 책이 나왔을 때 아주 따끈하게 나왔을 때 1권이 88년에 나왔고 2권이 90년에 나오고 91년 봄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 교재를 이 책을 가지고 그때 벨커 교수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독일어로. 그때 제가 독일에 떨어져서 그래서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독일에 가긴 갔는데 독일어로 이걸 들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감개무량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또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최소한 그때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실에서 몽롱하게 이해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10배, 20배 이상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때보다는 그리고 또 그것을 쉽게 또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것을 기독교 신론 삼위일체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판넨베르크 신학은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고 독창적입니다. 90년대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자연과학과의 대화가 많이 전개됐지만 90년대 조직신학으로서는 단연선두였고 그리고 아직 한 세대가 지나도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창조를 얘기하면서 빅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빅뱅에 대한 얘기가 그 몇 쪽도 지나서 131쪽 각주 152에서 그래서 본문에서 본문에 빅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서 박사님이라는 분이 빅뱅은 가설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판넨베르크가 가설인 걸 몰랐을까요? 여기 각주 152개 아니 본문에 빅뱅이 가설이라고 해도 우리는 빅뱅과 창조론은 대화해야 된다. 왜냐? 그게 저 131쪽 그 각주 밑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빅뱅을 피할 수 없느냐 하면 왜 여기 만일 우주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어떤 창조자가 정말로 창조했다면 불교처럼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창조자가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맞다면 실제 일어난 일은 이 빅뱅하고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빅뱅하고 대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어려움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지 않아서 질문해 주시는 게 저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는 요 시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2000년 넘어서 유대교까지 합치면 6000년 동안 고백을 해왔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신앙 고백하고 이제 불과 한 4, 50년 전에 나타난 이 과학적 가설 빅뱅하고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비교를 하고 같이 생각한다는 점에서 반덴베르크의 창조론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의 창조론, 교회교약 3의 1, 그것도 제가 번역했지만 거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아예 처음 서론에서부터 나는 자연과학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창세기 주석, 바르트에게서 배워야 될 창세기 1, 2장의 주석이 나오지만 그 모든 주석 가운데 정식으로 빅뱅이라는 내용 언급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거기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니다. 반덴베르크는 이제는 우리가 이걸 회피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 제로, 시간이 제로인 그 시점을 태초에 하나님이 브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일치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고 앞으로 신학에서 교회에서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반덴베르크 창조론은 공부하는 겁니다. 반대하실 분 여기 다 들으러 오셨으니까 반대자는 없겠죠? 반대자는 댓글이 있어야 그런 걸 막 교회로 가져들으면 큰일 난다 그런 댓글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빅뱅은 뭘 말하느냐? 근데 빅뱅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요 점을 무슨 공이라 할까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공 말하다가 하면 진짜 이 우주가 온 우주가 야구공은 추상이고 요만한데 모여 있었죠. 이게 빅뱅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대학에 계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거죠. 이 뒤에 이제 펼쳐진 거는 나중에 있는 거고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하와이의 넘쳐 흐르는 그 용암을 압력밥 속에 넣어가지고 꽉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뭐 수조 배는 크겠지만 요만한 우주인데 과학이 가는 거는 요 근처까지입니다. 여기 t 시간이 제로인 데는 과학은 못 가죠. 못 가는 이유가 과학 스스로가 그걸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3순간 이거 태초에 3초 거기까지는 계산을 하는데 요 선을 넘어가면 모든 과학 법칙이 붕괴가 됩니다.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끝은 여기다 과학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빅뱅의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이후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10의 마이너스 43승 해가지고 태초의 3분이라는 책 여기 각주에 나오지만 스티븐 와인버거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었죠. 태초의 3분, 2분, 1분, 그 다음에 30초, 그 다음에 1초에 몇 초까지 과학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이 플랑크 시간이라는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 길이 도달하면 이 블랙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학 법칙이 무너집니다.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 과학자들은 모른다라는 걸 아주 잘 얘기를 합니다. 그 이하는 모른다. 그건 이제 과학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뭐죠? 이 제로인 지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반덴베르크에 의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거기가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경륜적, 경세적 삼위일체 이전에 신학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그 이전에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었고
그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사세기에 이르러서 영으로 되어 있다. 요 점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과학자들은 이건 과학이 아니니까 물론 과학자들이 안 받아들이는 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과학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로로 가는 요 지점이 사실은 신학적 창조론이고 신학적 창조론으로부터 이제 빅뱅이 시작된 걸 그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제로 지점은 과학은 모른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는 분명하죠.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여기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아버지께서 뭐 하나님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다 아는 거고. 판덴베르크 신학에서 독특한 이 공헌은 어떻게 창조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창조가 일어났느냐? 내재하는 삼위일체에서 뻥 하고 드디어 창조가 일어날 때 요것을 다른 많은 신학자하고 다르게 판네베르크가 특별히 설명한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명제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걸 오늘 아들의 아버지로부터의 자기 구분. 좀 어렵지만 이거는 꼭 외우셔야 이 책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자기 구분. 아들이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 있죠. 내재적 삼위일체. 물론 구분 속에서 하나지만 여기 있는 영원한 아들이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벗어나서 삼위일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창조입니다. 실망하셨나요? 네. 신학은 수학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엄밀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하던 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신학과 자연과학을 매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성서 기자들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어디죠? 이 책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어디 골로새서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했을 때는 이 아들이 내재적 삼위일체로부터 나와서 이 테니스 공만한 만물을 다 붙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는 빅뱅이 없어서 그렇게만 말했던 겁니다. 빅뱅이라는 저런 사진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가 구분 속의 결합인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구분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자기 구분, 이것이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창조입니다. 거기서 창조가 일어났고 거기서부터 만물이 조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창조론 강의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그 다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자기 구분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헤겔 철학에서 나옵니다. 헤겔의 종교 철학에서 라너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칼 라너라는 사람, 뭐 책이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데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뭐든지 될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게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너에 의하면
그때 인간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 라나가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전능하지도 않고 유한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닌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라너의 표현에 의하면, 물론 이것도 해결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있으면, 해결에 의하면 언제나 신은 정반합의 변증법 운동으로 가죠. 해결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신이라고 보면 신에게서 신이 아닌 게 나온 겁니다. 우리 뭐 동양 철학도 뭐 일생 그래 우리 태극기가 또 그거잖아요. 하나였는데 둘이 일생 맞나요? 뭐 그래서 신으로부터 신이 아닌 게 출현했다는 게 해결의 표현입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해결 종교 철학에서는 창조론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표현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밖으로 건너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론 설명이 쭉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해결처럼 얘기하든지 라나처럼 얘기하든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의 정반합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성. 신이든 뭐든 반드시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결의 창조론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판네베르크는 해결을 추정하지만 그러나 삼일체 언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자유에 의해서 세계는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는 우리 인간이 있기 위한 전제 조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잡해지네요. 실행이라는 것은 연극 액트라는 건 연극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닌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긴 우주의 역사가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서 인간이 출현한 거죠. 물론 자연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연과학은 왜 터졌는지 모르고 인간도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학은 여기서부터 창조가 일어났고 창조의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어디였습니까?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을 넘어서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부활이 보여졌고 거기가 종말입니다. 판네베르크는 계속 그 종말을 가리키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다시 한번 왜 터졌는지 모른다. 우연이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신학은 이 지점에서 판네베르크 신학은 내재적 삼일체를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구분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창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미리 우리에게는 다 알려져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 인간, 그곳을 향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재적 삼일체, 그럼 이런 걸 넌 도대체 어디서 알았느냐? 빨리빨리 질문을 날카롭게 하실 분들은 이런 걸 질문해야 됩니다. 네가 도대체 이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알았느냐? 그걸 인식론적인 근거라고 말하죠. 이 내재적 삼일체 인식론적인 근거가 뭘까요? 그 이전에 먼저 해겔은 막 정반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인식의 근거는 뭐죠? 철학에서는? 철학의 인식의 근거는 이성입니다. 플라톤의 이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 이성이 곧 신입니다.
히랍 철학에서. 그래서 내가 데카르트도 와,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유를 사유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거기서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너 이 모든 걸 어디서 알았느냐? 인식론적 근거는 어디죠? 예? 예, 어디가 계십니까? 성경책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교회를 망치는,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그 주범들입니다.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가 계시입니다. 너 이거 어디서 알았느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고 자기를 구분한 겁니다. 이 자기 구분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영원한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구분합니다. 아버지는 아시지만 나는 모른다. 종말이 언제냐. 자기 구분이라는 거 어디서 알았느냐. 예. 자기를 구분해서 나왔다는 걸 어디서 알았느냐. 그게 여기 1회 첫 3회 삼위일체의 근거라는 대목에서 그 근거는 역사적 예수다. 판넨베르크에서 그걸 확실히 계속 나갑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근거는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입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 아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로고스라고 했죠. 태초에 그죠? 우리 저기 빅뱅 여기가 태초인데 요 지점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시키는 겁니다. 과학은 뭐가 있었다? 모른다. 왜냐하면 과학 법칙이 무너지니까 모르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모르는데 우리는 그 성서의 증거에 의해서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넨베르크가 증거하는 거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막 실적을 시키는데 단일성과 뭐 다양성 그러고 계속 한 30-40페이지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제가. 거기서 넘어지면.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그걸 따지냐면 창조가 한 번 뻥 하고 터지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로고스가 여기서 한 발자국 걸어 나오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 과정 중에 계속 로고스는 등장합니다. 출현하고 활동합니다. 어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로고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성립한 움직이는 힘, 물론 이제 성령의 힘이 같이 들어가지만 그 로고스의 힘이 여기까지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단일성, 그게 단일성입니다. 단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적 창조로 넘어갑니다. 창조, 그 다음에 계속적 창조.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계론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창조론의 오해죠. 이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지만 제가 페이지를 다 적어왔는데 시간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판넨베르크가 예로 드는 그 성서 구절은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때 새 일이라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전엔 없었던 일을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뜻이.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에 뒤덮여 있고 신약성경의 성육신도 당연히 새로운 출현이고 너희도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계속 구약의 역사 안에서도 예수의 역사 안에서는 당연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로고스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가 오늘날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유명한 구절은 판넨베르크가 아니라 바르트가 얘기한 건데 시편을 인용한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또 창조하시나요? 또 창조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 악하게 된 걸 버리고 그 위에 덧입혀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데 와 그래서 내가 이 판넨베르크 창조론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 정한 마음. 이거는 이제 좀 사이비 해석이지만 하여튼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한 마음 있죠. 율법을 지키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거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었던 창조가 아득한 세월을 흘러서 여기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는 것도 창조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아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내 마음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새 창조.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 창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과학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시대의 큰 짐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고쳐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판넨베르크 조직신학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네요. 계속적 창조의 이 로고스의 활동은 이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대화가 됩니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로고스가 마지막을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신학에서는 로고스이지만 자연과학에서는 이것이 자연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론 수십억, 수백억, 수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천억 돼봤자 창조론 강의하는데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건 다 초기 단계, 수준이 낮은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법칙으로 환원됩니다. 수학 공식으로는 수조개 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에 60승 하면 끝나는 겁니다. 틀렸으면 61승 하면 되는 거고,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경탄, 와, 넓다, 크다, 그걸 창조 신앙을 바로 배운 사람은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테니스 공만 했습니다. 우리 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얼마만 했죠? 처음에는 세포 하나였습니다. 지금 키가 크다고 재지 마세요. 옛날에 과거의 꼬라지를 알아야지. 과거는 세포 하나였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알이었습니다. 신화에서 알이라고 표현한 거는 맞는 거의 비슷한 비유죠. 거기서 터져서 비록 커졌지만 이 크다는 것은 단지 이 법칙에 따른 것일 뿐이고 자연과학은 그냥 법칙. 이 모든 복잡한 우리가 보기에 복잡한 현상들은 법칙에 의해서 얽혀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137억 년이 법칙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 법칙을 로고스에서는 로고스의 질서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계속해서 작용해 왔다라고 얘기하려면 계속적 창조를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설계론, 기계론적인 우주론으로 가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판덴베르크의 주장에는 이 자연 법칙은 우연 추상입니다. 우연한 것이라서 추상적인 것이고 로고스의 질서는 거기에 비해서 구체적입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추상, 아니 나는 구체, 너는 추상. 하긴 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매너 패턴이 이거잖아요. 아이템이 나는 구체적이고 너는 추상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이 자연 법칙이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그 개별 구성 요소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정말로 H2O가 물이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나 저기 있는 물이나 하늘에 있는 물이나 다 H2O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수마다 값이 다 다르죠. 그 구체성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좀 좋은 예가 아니지만, 좋은 예, 성서가 드는 예로서는 같은 물이 아니고 이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그런 구절이 있죠. 그 냉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버리는 물하고 우리는 각각 그 순간이 다르죠. 물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냉수, 이거는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사막에서 지금 그 뜨거운 데서 그 목말라 하는 동물이나 낙타에게나 사람에게 주어진 냉수, 이거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 물하고 저 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의 물하고 H2O하고 이때의 물하고 과학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 법칙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모이면 물이다 라는 법칙은 얘기를 했지만 그 법칙이 가진 구체적인 그 패턴하고 그때 제가 독일에서 들었던 그 선생님이 그 그린 그림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과학은 법칙은 이렇게 추상해왔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로고스의 로고스도 법이죠. 로고스의 질서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물이라도 어떤 거는 가치가 이렇게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낮을 때가 있고, 그러나 과학은 이걸 평균해서 하나의 법칙으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이 판덴베르크 신앙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개별성, 구체성, 일회성을 따지면서 살아가죠. 현실에서. 그러나 과학은 저 137억 년을 묘사하는 과학은 그냥 법칙에 의해서 구성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 중요한 그 우연 구체의 요소는 시간성입니다. 시간의 문제. 사실은 과학이 이 자연 법칙을 끌어낼 때는 시간은 추상화, 무시간화해야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 B라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 C라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 시간은 관계없이 A, B, C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수소 2개하고 이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 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그러나 신학은
유일회성을 얘기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하고 오늘 일어난 일하고 또 다릅니다. 각각 그때마다 구체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도 성육신이 많죠. 우리 기독교에서 인도 가서 힌두교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힌두교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수천만 번 됐는데 성육신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특수성, 개별성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브라만이 수없이 많은 그 뭐가 돼서 인간이 돼서 탄생했다가 소멸했다가 올라갔다 라는 것이 무시간적인 추상적인 자연 법칙의 특성이라면 신학은 그렇지 않죠. 단 한 번 유일회적인 특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구체적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한 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그때 그 장소에서 살았던. 반야신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그 다음에는 딴딴딴 했는데 언제 일어난 일인지 누구에게서 일어난 일인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추상적인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시간의 구체성, 유일회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나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적당히 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그 다음에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페미니즘이 왜 이건 안 좋아하는, 아니 페미니스트이 첫 목격자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이 다 이 시간의 구체성, 로고스의 구체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로고스의 질서는 그 구체적인 반면에 자연과학의 법칙은 추상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창조론에서 이 둘을 비교해 간 겁니다. 그러나 자연과학 법칙 안에 틈새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틈새 들어보셨나요? 갭, 틈새의 신학. 그리고 미국은 안 하는 신학이 없죠. 아무데나 다 이름 붙이면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틈새의 신학은 유명한 겁니다. 그래도 틈새라는 것은 이 법칙과 법칙 사이에 연결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모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진화만 가지고 진화가 일치가 안 되는, 진화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 자체가 다 완전히 100% 조화되는 게 아닙니다. 틈새가 있고 틈새가 있고 틈새가 있습니다. 가장 큰 틈새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틈새죠. 이건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훌륭한 이론이지만 미시세계를 거시세계는 상대성 이론,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는 이 두 개 이론인데 같이 자연을 얘기를 하는데 둘이 안 맞는 겁니다. 둘이 결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집니다. 이건 예로 든 거고, 그래서 이 법칙하고 저 법칙하고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론을 깨는 데는 어느 정도 틈새의 신학이 공헌을 했습니다. 자연 법칙 완전한 게 아니고 잘 보면 틈새가 있고 그 틈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고 설명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최근의 이론을 가져다가 설명하신 분이 폴킹혼입니다. 그래서 폴킹혼도 나옵니다. 폴킹혼 아시나요? 그래서 폴킹혼이 파넨베르크를 비판했죠. 그래서 그거는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뭐 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파넨베르크는 폴킹혼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이 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폴킹혼은 틈새의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파넨베르크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요 틈새 때문에 여기서만 하나님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 전체가 우연한 것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조금 그 대목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 찾기가 있으니까 폴킹혼 찾거나 여기 뒤에 인명색인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페이지를 찾아가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존재 전체가 폴킹에 의하면 파넨베르크에 의하면 자연 법칙 전체가 이 시간의 추상성, 이 개별성, 일회성을 추상성 이런 것 때문에 전체가 추상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끌어들여서 자연과학을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에게 너의 추상성을 깨달아라 하고 지금 신학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신학을 모르는 자연과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네요. 틈새 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작용할 때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영이 당연히 같이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고스의 활동은 자기 구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로 통합이 돼 있었죠. 우주가 야구공만 했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자기 구분으로 벗어나면서 하나님과 구분되는 존재가 탄생하고 존재와 존재 사이도 구분됩니다. 로고스는 구분의 원리입니다. 너와 내가 구분되고 계속 구분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크고 광대한 우주까지 왔고 너와 내가 구분되는 세계, 사회까지 이런 것입니다. 로고스의 원리는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었죠. 이 책에서도 인용이 되지만 혼자 구분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구분이 일어나는 동시에 영은 뭐가 일어납니까? 예? 구분의 반대? 예? 결합, 통합. 뭐라고 말을 우리 통합층에서는 통합이라고 좋아하고 합동 측에서는 합동, 결합.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는 결합입니다. 결합, 통합, 하나됨, 일치 등등. 그래서 로고스는 분리의 원리, 구분의 원리이고 자연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분리된 것이 문제는 분리만 있고 통합이 없으면 거기서 타락한 인간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예. 소외, 철학적 소외가 일어나고, 예. 심리학적 고독이 일어나고, 또 외로움이 일어나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원래 삼위일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구분되어 나올 때 원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 선했습니다. 구분 자체는 절대 고독한 거나 악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 통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의 통합 안에 있으면서 구분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거꾸로 또 얘기를 해서 구분이 명확할수록 더 강하게 결합이 됩니다. 뭐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을 하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 예의를 정확하게 지킬수록 둘 사이의 애정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예. 그걸 안 지키면 니께 니 거고 내게 내 거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게 내 거고 니 거도 내 거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는 통합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역작용으로 구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고스의 원리, 이것이 아득한 물질 세계, 양자의 세계까지 관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을 이 파넨베르크 창조론의 장점, 한번 배워볼 만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계속해서 구분이 일어나는 그 자연 세계 안에서 통합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통합을 얘기한 과학이 자기 조직화라는 그 셀프 오거나이징 해서 그것도 큰 뭐 여러 권의 책이 나왔죠. 그런 것도 있고, 이 자기 조직화가 무생물로부터 세포를 만들어내죠.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되는 그 작용을 영의 작용, 성령의 작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조화를 하면 진화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질만 있었죠. 소립자,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서로를 구분하는 가운데 결합이 되고 구분하는 가운데 결합이 되고 결합된 것끼리 또 결합되고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새 창조의 과정 안에서 어느 단계에서는 의식을 가진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게 생명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의 영, 성서가 증거하는 그대로 생명은 통합의 영이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이 책 거의 300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그 강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강료도 8만 원에서 대폭 4만 원으로 할인. 좋죠.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농담이었거든요. 농담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제를 로고스 그래서 그 진화가 일어나는 중에 중요한 테마로서 시간의 두 얼굴이라는 것이 요거는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네요. 188쪽에 보면 시간의 두 얼굴, 두 얼굴은 제 표현이고 파넨베르크는 이중 측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한 얼굴은 쉽습니다. 파괴고 이것을 이제 자연과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죠. 뭐 요새는 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휴대전화에 띵띵띵 하면 다 설명이 나오죠. 백과사전이요.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양이죠. 예. 그래서 엔트로피, 이건 자연과학의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 연력학 제2법칙의 원칙이고, 이거는 진리고, 자연과학에서는 진리죠. 근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이제 137억 년이라고 했는데, 자연과학 연력학 제2법칙에서 보면 여기는 뜨거웠고 그다음에 식으면서 온갖 무질서만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은하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고 질서가 생겼지만 그 질서가 무질서를 못 이긴다라는 게 현재 자연과학의 결론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이 종말이 아니고 예수 몰라 하면 이거는 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짜부러들거나, 하나, 둘, 아주 영혼이 팽창하거나, 최근에 세 번째도 나온 그대로 간다. 그건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결론을 어마어마한 과학자님들이 그 세 가지밖에 결론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파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두 번째 얼굴을 말합니다. 시간에. 과학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 무슨 시간이죠? 예. 뭐라고? 예. 미래가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종말이 도래하는, 이거는 시간의 미래가 아니고, 예. 저기 있는 종말이 지금 있는 이 파괴적인 시간 안에 나비가 날아와서 한 뜻이, 새가 날아와서 한 뜻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파넨베르크가 해석하는 예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임박했다. 라는 게 예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간을 넘어선, 이 파괴 시간을 넘어선 영원입니다. 사실 이 미래라는 건 영원에서 오는 거죠. 태초에 있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도 있고 또 영원한 미래. 그 미래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간을, 그 둘굴의 시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게 없는데 뭐가 새로운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죠. 네, 질문까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뭐가 새롭냐 하면 그 예수 사건의 시간의 두 번째 얼굴, 생명의 시간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그 시간을 양자론하고 연결시켰다는 이 책에서.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 과학자들은 그런 시간이 어딨냐? 그거는 종교적인 시간이고 추상적인 시간이고 또 뭐라 그러죠? 심리적인 시간이고 문학적인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과학 자연과학 학부생들이 많죠. 자연과학 학부생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시간 말고 그런 시간 과학에도 있어. 어디 있어? 양자론에 가면 시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양자장 안에서는 미래가 도래하고 그 미래를 양자역학 안에서 이 책 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능성의 영역, 잠재성의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시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잠재적인 것, 아직 현실이 아닌 그것이 장으로, 필드로 있다가 거기서 입자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출현하는 겁니다. 미래가 도래해서 현실적인 입자로 바뀌는 거고 거기서 우리 물질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고 야, 잘 봐라. 뭘? 하나님 나라가 이 인간 세상 안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고 뭐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되는데 그래서 현실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다가와서 잠재적인 가능성이 영혼의 잠재력이 포텐셜이라 그러죠. 그게 다가와서
현재에서 터졌다라는 것, 그 신약 성서의 메시지하고 이 양자장 이론하고 비교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1쪽, 193쪽, 양자 분량은 193쪽에 이 대목이 188쪽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두 얼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분. 자연과학의 시간, 이거는 파괴의 시간이고 엔트로피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시간이죠. 시간은 불안이고 염려고 그냥 끝입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새로운 시간을 선포를 했고 제자들도 그 선포는 뭐냐면 미래가 지금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종교적 영역에만 있었죠. 과학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자연과학 학부생에게도 비웃음을 당했지만 이제 판넨베르크 신학을 봐라 이렇게 잘 모르시면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야, 판넨베르크 조직 신학이라는 게 거기 한번 읽어봐라. 거기 양자장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양자역학의 과학은 어드밴스된 레벨이라서 지금 자연과학부의 과학 교수하시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게 워낙 이 구분만 있고 통합은 없잖아요. 막 전문 분야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평생 자기 그 분야 거기만 연구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몇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건 나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식에 대해서는. 경제학 교수가 증권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그 분야 너무 현대 학문은 분화되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건 다 이제 찌라시고 그냥 상식이고 그냥 잡담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아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아실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고 안 오실 분들은 판넨베르크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다. 거기를 찾아보면 뭐 비슷한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시간의 두 얼굴에 그래서 미래가 다가오면서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정보의 주제가 212쪽에 가면 정보라는 것이 정보가 뭐냐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죠. 새로움의 출현을 측정하는 단위가 정보다. 뭐 이렇게 해서 학문 분야가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진화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영의 작용에서 천사론도 나오는데 199쪽에 보면 저는 20세기 들어서 천사론 전개한 사람이 칼바르트밖에 없는 줄 알고 막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판넨베르크도 천사에 대해서 근데 바르트는 300쪽을 썼고 천사론에 대해서 판넨베르크는 한 3쪽 그러니까 뭐 이제 일단 고지만 중요한 거는 근데 바르트는 천사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판넨베르크는 천사가 뭔지 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천사가 뭐냐? 일단 성경에 천사는 영들이다라고 나왔고 그걸 인용을 했고 그럼 그 영들을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장 이론, 필드 이론을 끌어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영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거기서 설명이 되죠. 여러분 영을 중세까지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성령을 마음대로 설명했죠. 그 중에 제일 토마스 아퀴나스 이쪽에 가면 이성적인 이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인격적인
그래서 지금도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령론을 판넨베르크는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히 진짜 판을 갈았습니다. 영은 장입니다. 장을 이해하려면 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힘이 출현하고 하지만 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여기서 힘, 장, 그리고 영이라는 그 대목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힘이 뭘까요? 과학이 알 것 같습니까? 힘이 물체에 속하느냐? 물체 밖에 있느냐? 이것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 중에 이제 장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힘이라는 게 물체가 있어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걸 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하게 응집됐을 때 입자, 물질적인 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 입자가 모여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우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장이론은 시험에 드실 분이 너무 많은가요? 하여튼 최근에 근데 이 판넨베르크는 90년대고 그 이후에 오늘날로 와서 발전한 것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의 이론이죠. 우리가 이 시공간, 비어 있다고 말한 이 시공간이 사실은 힘의 근원이고, 이 시공간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어 있음, 허공이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입자가 나타나고 생겨나고 나타나고 생겨가고 있는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과학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죠. 현재. 그걸 미리 앞서서 신학자가 그걸 영적 작용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영은 허공으로부터, 장으로부터, 시공간으로부터 힘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 출현하는 힘이 경험할 수 있게 됐을 때 옛날 사람들은 천사라고 했고, 오늘날도 그 힘은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그 기계적인 사고에 매여서 그걸 불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천사를 아는 것이고, 천사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무엇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성경은 천사 얘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서구적인 성서신학이 이걸 50년 동안 이 길을 가로막고 망쳐놓은 겁니다. 천사 따위는 연구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제쳐놓았는데, 그렇게 제쳐놓은 것이 성경을 제쳐놓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거대한 무지의 소용돌이, 회오리가 나온 거죠. 교회 회복, 그 중에 하나의 단서는 천사론의 회복입니다. 천사는 미래로부터, 미래의 잠재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현재에 도달하는 힘, 최소한 힘입니다. 그 힘은 물리적으로도 측정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경험될 때는 물론 더 분명하겠죠. 그 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가요? 이걸 모를 때는 대체 그럼 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희망인가요? 그것도 약간은 희망이지만, 그러나 살고 싶으면 영을 붙들어야 되고, 이 영이 작용하는 통합의 힘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천사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도 있지만 천사를 보내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죠.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신학이죠. 조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얘기하는 신학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무시하죠. 뭐 무시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덤비고. 애들 키워보면 알죠. 기저귀 찬 게 막 덤빕니다. 예. 기저귀를 떼야 덤빌 그 자립성이 생기는 건데, 예. 인간이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저귀 찬 그 아이인 거죠. 하나님한테 덤비는 겁니다. 예. 근데 기저귀를 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일단 그 기저귀라는 거는 인간이 그 무의식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언제 쉬를 해야 되는지, 예,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이 무슨 신을 성경을 덤비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 나무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뭐 시인 고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 뭐 그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제 안 되는 걸 마치 자기가 통제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대표적으로 인문학이 그런 겁니다. 기저귀를 찬 다음에 뭐 엄마 아빠하고 싸우자고 덤벼봤자 안 되는 겁니다. 기저귀를 띠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학의 길인 거죠. 그것이 자기 구분입니다. 자기 구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는 그런 길이고, 네가 보는 거는 땅에서 그 행하는. 예수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알지만 나는 모른다. 본성이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인간도, 아니 거꾸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걸 구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구분할 줄 모르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죠.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인간, 단 한 사람 참 인간이었던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되느냐? 계속 매사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인간의 본성이 된 거죠. 이 점도 이제 뭐 약간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구분, 로고스. 그래서 구분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은 그를 죽음 가운데 붙들어 줄 수 없어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정말 마지막에 신정론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 갑자기 이제 뭐 자연과학 얘기하다가 이제 진짜 신학으로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30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신정론으로 넘어가면 악은 어디서 왔는가 궁금하죠. 쟤한테서 왔을까? 아니면 쟤한테서 왔을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남한테만 따지죠. 문재인한테서 왔을까? 홍준표한테서 왔을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고 어디서 왔냐면 판넨베르크에 하면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유한성을, 자기 구분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하다는 그 구분을 못하고, 그 내가 왜 유한하냐라는 것을 저항하는 데서 악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한성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피조물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사자가 넘어뜨리면 사슴은 죽는 거죠. 그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안 좋은 유한성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내가 왜 유한하냐?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내가 왜 하면서 신이 되려고 하는, 마치 신성이 자연 안에 있는 것처럼
인간 본성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악이 시작되었다. 악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 자기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악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넨베르크도 아주 뭐 자연과학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약간은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충분히 이 구분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로고스의 구분, 자연과학의 구분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그 지적인 기쁨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혹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판넨베르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 좀 정확하게 좀 소개나 시각적인 특징 예.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이 더 빠른데 일단 그 루터교 신학조이고 뮌헨 대학에서 뮌헨 바이에른 지역의 뮌헨이 그 루터교가 강한 데고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 같은 데가 그 뮌헨이죠. 거기서 콧대가 높은 물가도 비싼 그 대학에서 정통 독일 백인으로서 신학 교수를 쭉 해왔고 60년대에는 독일이 히틀러 때문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히틀러에 저항했던 칼바르트, 히틀러 때문에 이제 쫓겨났던 칼바르트 신학을 띄웠습니다. 정책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를 안 하면 박사를 못할 정도로 막 바르트 신학이 융성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50년 바르트 사후 50년이 지나면서 재작년 지나면서 독일에서 근데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거든요. 루터교가 거의 90%입니다. 루터가 할아버지죠. 루터가 우리나라의 이순신 정도 됩니다. 자기 직계 할아버지니까. 깔뱅은 이제 이름부터가 좀 프랑스적이고 스위스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루터교 국세도 다 교회가 내는데 이거 바르트가 너무 많이 장악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양보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판넨베르크 신학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신학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였던 벨커 교수는 이제 바르트 전공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온 그 리셀 교수, 하이델베르크 리셀 여기가 이제 판넨베르크 조교라고 선언에 나오는데 그 리셀 교수가 이제 벨커 교수 후임으로 온 겁니다. 제가 2007년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뭐 깐깐한 사람이고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운전면허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그걸 뭐라 그러죠? 독일어로 피러샤인 면허증이요. 너 정말이냐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자동차 면허 없는 게 정말이냐? 그러니까 없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줬다. 마이네 프라우가 비어트 해줬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학문은 융헬 같은 경우는 아예 결혼을 안 했죠. 결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융헬이었고 판넨베르크였고 그렇게 좀 깐깐한. 그래서 이 언어가 깐깐한 겁니다. 운전할 시간도 없이 이걸 짜맞췄으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번역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판넨베르크를 이렇게 번역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박수를 10번 받아도 이거를 끊어가지고 한국말로 말이 되게 해서 이 정도 나온 거지.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한두 문장 읽어보면 말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등록금으로 교수가 월급 받는 게 아니고 국비로 받는 거죠. 세금에서 국민의 세금에서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작품을 내놔야 내가 밥값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너 같은 애가 왜 대학에 있냐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거기는 등록금을 안 내고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하면서 이해도 못하는 애가 네가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렵다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사정이 좀 다르죠. 우리는 등록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교수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 그러면 예 고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잘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창조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판넨베르크 이분이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는 살짝 이제 배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자연의 법칙과 로고스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영이라는 그 존재도 허공 속의 어떤 힘, 측정이 가능한 힘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창조의 모든 과정의 이런 것들 속에서 비과학적인 요소를 빼고 다 과학적인 요소 안에 껴맞추는 느낌이 사실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건지 비과학적인 요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몇 분 안에 막 이 300페이지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일단 이 책에서는 그 영의 경우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데 출발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했고 예수가 그걸 주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 자연과학의 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때 더 성서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껴맞춘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도 많이 있죠. 과학에 수없이 많은 이론이 있는데 판넨베르크가 선택을 해서 이 책 안에 가지고 온 것은 성서가 말하는 바로 그 영.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이 왜 불충분한가라는 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장으로 이해할 경우 이것이 훨씬 더 왜냐하면 그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죠. 시편에서 영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하죠. 그 인격이 아닙니다. 어떤 인격이 어떻게 풀을 자라게 하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세포에 또 움직이는 생명. 그래서 자연 현상까지도 포괄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장에서 출현하는 힘. 그 다음에 과학도 최근에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과학과 대화를 통해서 과학도 소통이 되고 그리고 성경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런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맞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까 설명 들으면서 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성서의 계시하고요. 그거가 어떤 그 시밀러리티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공약성이라고 할까요? 컨벤션 말로 어렵게 써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자연과학의 그런 부분들에서 가져오는데 저도 잘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판넨베르크에서 과학이 어떤 절대 불변이라고 그러지만 진리, 확정된 진리라는 어떤 그런 권위를 그렇게 계시적 진리인 그 성경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만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적인 것이 주가 되고 과학이 그것을 보충 내지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나 패러다임이나 또는 전통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저의 이해가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저도 1권만 읽었지 2권은 안 읽었으니까. 그 아날로기아, 유기적인 거라고, 저 아날로기아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있다 아니면 없다 하겠죠? 근데 먼저 아까 이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과학은 법칙, 추상적인 법칙입니다. 보편타당한 법칙. 언제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추상성은 띄지만 구체성은 없지만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이 없이는 건물도 못 짓고 등등이죠. 우리 과학기술 문명에서. 그러나 개별적인 구체성, 독일어로 아이말리히카이트, 일회성, 유일회성이라는, 이때는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는 그때마다 다른 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추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된다면 유비가 안 되죠. 신학은 그런 추상적인 보편적인 법칙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신학이 말하는 보편성은 종말에 이루어질 보편성입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아직은 모든 인간들에게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에서도 유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독특한 어떤 그 무시간적인 추상성을 가지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여기서는 유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종교학이나. 왜냐하면 종교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이런 법칙을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종교학하고 신학 간에는 유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거는 일본에서 이미. 또 다른 어떤 질문, 어려운 질문하고 쉬운 질문. 그 비어있는 진공이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힘의 출현이 감각되어질 때 천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의 근원과 천사의 관계를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령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게 약간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판넨베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대답도 여기 천사론에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출현하는 힘은 일단은 그 소립자, 아주 작은 입자가 출현하는 그런 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여서 자연 현상을 이루죠. 그 자연 현상을 이루는 걸 우리가 이제 중력도 체험하고 전기도 체험하고 이런 건 쉽죠. 이거는 법칙적으로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법칙이 아닌 경우에 또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중에 있는 거죠. 성서 기자들 중에. 그렇죠. 기적도 그 테마가 나옵니다.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생활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문제는 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이론으로 해서 장에서 출현하는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여기 천사론에 이제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뒤에 예외적인 힘이죠.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힘, 그걸 먼저 다 설명을 하고 중력, 전기력 이런 또 그런 거 다 합쳐서 그게 합쳐진 어떤 힘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추상적인 천사의 힘이 추상적인 공상적인 그런 힘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슈트라우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슈트라우스 자유주의 대표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근대 세계관과 맞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런 비난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서의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성령하고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것도 테마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영이고 천사는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자면 또 하늘에 대해서도 또 나오죠. 잠재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늘이라는 우주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기도를 비롯해서 하늘에는 또 하늘이 있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역이 이 잠재력의 영역, 미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이고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의도적으로 이게 여호와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가 또 여호와가 됐다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거 이제 기자가 실수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르트를 비롯해서 많은 주석에 의하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으로도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천사처럼도 보이고 그래서 구약에 이미 이 구분과 통합, 구분과 하나됨의 그 삼위일체의 구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바르트 삼위일체로는 그것도 삼위일체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과 성령도 구분되는 동시에 통합이 된 구분되는 동시에 통합이라는 것은 양자역학 아까 여기서도 그 일상적인 존재의 본질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그게 이 근원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질 세계의 근원인 거죠. 그걸 이제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아유, 대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